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할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시고 따라오라고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따라올지 지난주 말씀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먼저 세속적인 영광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노예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도 없이 무조건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였던 소경 거지를 돌아보시는 모습입니다. 이는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노예가 되라고 하신 뒤에 이어서 누구를 그렇게 섬겨야 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섬겨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르짖는 자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연극이나 영화의 한 부분이라고 가정한다면 46절은 무대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 자신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로 갔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황 설명입니다.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뜻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인데요, 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디메오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존경받을 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이러니입니다. 그 반대입니다. 멸시받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소경이고 거지라고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소경처럼 천하고 불쌍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사람은 앉아서라도 일을 할 수가 있고 세상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지만, 소경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한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잡잡기가 어렵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당시 가장 낮고 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소경입니다. 소경이면 자동으로 거지입니다. 오늘날은 소경도 잡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생산활동을 직접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소경은 자동으로 거지였습니다. 바디메오가 있던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15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몇 시간만, 하루만 걸으면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는, 예루살렘 바로 턱 밑에 있는 도시입니다. 사해 북쪽 끝에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곳입니다. 이 사람이 앉아있던 여리고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목으로 예루살렘을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순례하는 순례자들이 꼭 거치는 길목입니다. 순례자들의 최고의 미덕은 자비를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왔는데, 외국에서부터 왔는데 거지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곳은 아주 보기 좋은 곳입니다. 또 상인들도 이곳을 거쳐서 순례객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하는 사람 관점에서 본다면 이 구걸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최고의 노른자위 땅에 바디메오가 앉아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걸하기 가장 좋은 곳에 데려다 놨을 것입니다. 당신은 여기에 있기만 하면 당신은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바디메오를 돕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곳에서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나가는 건강하는 사람들이 부러웠을 것입니다. 깔깔거리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항상 부러웠을 것입니다. 제 아내가 작년에 죽을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창밖에 내다보면 걸어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걸어다니는 거지조차도 부러웠다고 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불편할 때에는 건강한 사람이 가장 부러운 법입니다. 바디메오는 지나가는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구걸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디메오는 전보다 훨씬 더 시끌벅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냐?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 어떤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말해줬을 것입니다. 원어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있다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현재 바디메오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앞에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소란의 원인을 알았습니다. 마가는 이 부분에서 실제로는 움직이는 예수님과 그 따르는 무리들을 잠시 정지시켜 놨습니다. 스탑 비디오에서 스탑 시켜 놓은 것처럼. 그래서 앞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이 왜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라고 말해줬을까요? 나사렛은 여리고에서 아주 먼 곳입니다. 자동차로 왕래하는 요즘에는 먼 거리가 아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일주일 정도 걸리는 꽤 먼 거리입니다. 사실 이 정도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은 왕래도 거의 없고 잘 알지 못합니다. 거기에 누군지 누가 압니까? 그런데도 나사렛 예수라고 말해준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사렛 예수라고 하냐? 그냥 예수라고 하지 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오늘날 데이빗이나 미국의 데이빗이나 존처럼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미국에 오니까 데이빗이 왜 이렇게 많고 존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마치 그거와도 같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 아주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않으면 어떤 예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른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놀라운 가르침으로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소문이 예루살렘과 여리고까지 다 퍼진 겁니다. 바디메오는 소리치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오랫동안 다윗의 후손 중에서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을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왔다고. 바디메오는 그동안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간절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친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48절에 보면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많은 사람이란 말은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지 그냥 지나가던 무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기적을 행하고 예루살렘에 오니까 점점 늘어나서 많아진 겁니다. 많은 무리들이 입 다물라고 책망한 겁니다. 아주 높은 사람이 신분이 낮은 어린아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점잖게 말씀 멈추시지 않겠어요? 이런 말이 아니고요. 입 닥쳐 이런 말이에요. 10장 13절에서 어린아이들이 오지 못하도록 제자들이 꾸짖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때 쓰는 말입니다. 이는 자신들이 높다고 생각할 때, 자신들이 권위가 있다고 생각할 때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 보고 무시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바디메오는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원어를 보면 재미있는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말과 더 큰 소리라는 말에서 크다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어미만 다르고요. 말끝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뭡니까? 비교하고 있는 것은 큰 무리의 사람들과 큰
큰 소리로 외치는 바디메오를 비교하고 있는데 뭐가 더 크냐면은 큰 무리의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며 하는 소리보다 바디메오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아주 큰 소리로 목청껏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님이란 말은 뺐습니다. 앞에서 불렀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아들. 자손이나 아들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언어에서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시편 6편 2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30장 19절에도 나옵니다. 이사야 30장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이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한 구절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 예루살렘이.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시편과 이사야에 보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유대인들이 그걸 모르고서 이것을 썼을 리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시편 기록자처럼 이사야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듯이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러한 바디메오의 태도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섬겨야 되는지 첫 번째 기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바로 바디메오처럼 어떤 방해를 받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부르짖는 사람들을 우리가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입 닥쳐라고 하지만 그래도 굽히지 않고 창피하다고 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섬겨주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런 사람이 진짜 존경할 사람이니까 그런 대상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에 응답한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은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멈추어 서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모두가 한결같이 바디메오를 멸시하며 입 닫으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른다고 하자 갑자기 태도가 싹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로 격려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용기를 내라. 두 번째로는 일어나라. 세 번째로는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 이렇게 세 가지 말로 위로를 했습니다. 입 닥치라고 할 때는 언제고? 금방 예수님이 부르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왕이 되실 것인데 그 귀하신 분이 이름을 불러줄 때 이 천한 소경거지가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름을 안 불러주는데 따라다니긴 하지만 이 소경거지는 불러주면서 데려오라고 하니까, 왕이 데려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잘못 보이면 안 될 줄 알고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서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한 절에서 부른다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이러한 반복을 통해 강조하는 말은 예수께서 부르시는 것이 곧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면 좋은 거죠.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면 좋은 겁니다. 그죠? 애들이 다 무시하고 왕따인데도 선생님이 누구야 이리 와라 하면서 쓰다듬어 주면서 네가 최고다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아무도 무시 못해요. 저와 여러분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무시할 만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멈추어 서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의미 없는 존재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바디메오의 행동이 50절에 아주 생생하게 동영상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먼저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던져버립니다. 여기에서 겉옷을 벗어 던졌다라고 했는데 지나치게 번역했습니다. 벗어라는 말은 원어에 없어요.
그냥 겉옷을 던져버렸다입니다. 근데 겉옷을 던져버렸다는 말이 안 되니까 옷이니까 벗어 던졌을 것이다 라고 벗어를 넣은 겁니다. 그게 그거냐고요? 아닙니다. 벗어 던졌다고 하면 중요한 그림 하나를 놓치는 것입니다. 마가가 생생한 그림 언어를 그렸는데 벗어 던졌다고 하면은 입고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큰 그림 하나를 놓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을 잘 보세요. 바디메오가 이 겉옷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아야 우리가 실제 상황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하고 활동할 때 입는 옷이 아닙니다. 겉에다 하나 더 걸치는 옷입니다. 코트 같은 겁니다. 코트 어떻게 해요? 벗어놓죠. 추울 때만 입고 안에 들어가면 벗어놓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불이고 집이었어요. 이게 바로 노숙자들에게는 이게 이불이고 집이었어요. 그 겉옷을 뚫뚫 말아서 뒤집어 쓰고 잤던 거예요. 바디메오가 집이 있었을까요? 없었으면 이게 바로 집이에요. 이게 바로 이불이에요. 그래서 세번역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정령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개역이나 개역개정은 잘못 번역했는데요. 그냥 옷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세번역처럼 겉자를 넣어야 됩니다. 그냥 옷이 아닙니다. 겉옷. 항상 성경은 번역을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봐야 돼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겉옷은 깔고 덮고 자는 침구였고 그게 바로 텐트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이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낮에 입고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바닥에 한 자락 깔고 거기에 앉은 다음에 다시 한 자락을 무릎에다 얹어 놓은 겁니다. 그럼 다리를 엉거주춤하게 벌리고 있으면 그 안에 공간이 생기죠.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거기다가 동전을 던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동전이 꽤 있었겠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먹을 걸 주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던진 것이 아니라 땅에 깔고 무릎에 얹어놨던 상태에서 그냥 벌떡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일어났다는 말은 용수철처럼 튀겨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겉옷뿐만 아니라 옷 위에 있던 음식이나 동전까지 와르르 쏟아졌을 겁니다. 그러나 I don't care. 그리고 그냥 바디메오는 가버렸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그게 뭐예요? 바디메오가 버린 게 뭔 줄 아세요? 바디메오에게는 전 재산입니다. 그게 집이고 그게 바로 뭡니까? 자기 비즈니스고 그게 삶의 전부예요. 그런데 그걸 다 버렸습니다. 옆자리에 같이 구걸하던 이웃거지는 수지 맞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너 가져 하고 그냥 뛰어갔겠죠. 수지 맞았습니다. 이웃집 거지는. 바디메오는 전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고 분명히 해결해 줄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완전히 믿지 않았다면 그게 뭐라고 그걸 버립니까? 자기 옷인데 그냥 일어나서 걸치든지 품에 안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집어 던지고 갔습니다. 아직 소원이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겉옷과 동전과 가지고 있던 음식까지 다 던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완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살 길이 열린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처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두 번째로 우리가 존경하고 섬겨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억지로 섬기는 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는 자, 버리는 자를 진짜로 존경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기준에서 보면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너희들 이런 사람을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로는 들어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51절에 보면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오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10장 36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할 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완벽하게 똑같은 말입니다.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눈먼 것도 모르기 때문에 뭘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세상 명예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실제 소경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바디메오가 뭡니까? 조금 멍청했다면 돈 많이 달라고 했을지도 모르고, 그렇죠? 부자 되게 해달라고 했을지도 모르는데 바디메오는 눈만 뜨면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보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말은 아람어로 나의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라보니라고 부르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랍비라는 말에다가 나의라는 말이 덧붙여 있는 말인데 그것을 그대로 아람어인데 그리스어로 음력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영어를 마치 한국 글자로 써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선생님, 근데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나의 선생님, 나의 주인님, 이런 뜻입니다. 랍비는 선생님이나 자기 주인을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나의 스승님, 나의 주인님. 뭐라고 할까요? 네가 나 언제 봤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네가 나 언제 봤다고 나의 스승님이라고 불러? 나 너 같은 제자 둔 적 없는데? 그래야 맞아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나의 스승님, 나의 주인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보게 해달라는 것은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라 중간에 소경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아들이라는 호칭과 함께 나의 선생님이라는 두 가지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부자 젊은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호칭을 거부했습니다. 왜? 가식이 있는 부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아주 하나님 같은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왜 부자의 호칭은 거부하고 바디메오의 호칭은 인정했을까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당시 훌륭한 선생님, 그것도 하나님같이 아주 훌륭한 그런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선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극존칭을 써서 최고로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했지만 마음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왜요? 입에 발린 소리 같은 그런 칭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책망하셨어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렇게 지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먼저 인정한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부자 청년과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나의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아이가 우리 엄마 이렇게 부르면 좋겠어요? 나 네 엄마 아니야 시끄러 그러겠죠. 그렇죠? 근데 바디메오는 나의 주인님, 나의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부르는 호칭과 바디메오의 소원을 들은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하셨습니다. 가라는 말은 더 이상 앉아서 구걸하지 말고 네 갈 길로 가라는 뜻입니다. 네 마음대로 가도 좋다는 뜻이지, 이 말을 잘못 번역해서 go away라고는 뜻이기 때문에 멀리 꺼져버려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는 이제 가도 좋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지지도 않고 또 단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만지며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면서 이렇게 치료를 하셨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만질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신 겁니다. 누가 그렇겠습니까? 5장 35절에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믿음을 보고 똑같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뭡니까? 예수님한테만 가면 나는 나을 수 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섬겨야 할 세 번째 사람의 기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이 훌륭한 스승이고 소크라테스나 공자와 석가처럼 훌륭한 인생의 스승이고 사회사업가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런 사람은 존경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존경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디메오처럼 또 예수님을 자신의 선생님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하고 칭찬하는 사람은 섬길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섬겨야 할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배우려는 사람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즉시 눈을 뜨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멀리 가라고 했는데 뒤를 따라갔으면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까? 더구나 따라갔다는 말은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초청하지도 않는데 따라가도 됩니까? 예수님은 자유롭게 가도 된다. 마치 구원해주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가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따라오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46절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던 길에 앉아있던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맨 처음에 46절에 이 사람은 길에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디메오 같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고 예수님을 위해 버리고 예수님께 배우려는 사람이 진정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존경해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섬기라고 한 것이지 괜히 폼 잡으면서 섬기는 척하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섬겨서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들과 함께 손잡고 함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섬겨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디메오는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의 예를 든 것입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낮고 천한 사람 중에서 예수님만이 자신을 구원할 구세주라며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그냥 천한 사람 길거리 지나가는 거지 섬기라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바디메오처럼 자신의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앞으로 나오는 사람을 섬기라는 겁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을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또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자신의 선생님과 주인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배우며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우리가 존경하며 섬겨야 할 사람의 표본이지 그냥 우리가 섬겨주지 이럴 대상이 아닙니다. 부자 청년처럼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적인 기준으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찾는다면 역시 존경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바디메오처럼 간절히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간절히 부르짖지 뭔가 있는 사람은 부르짖지 않아요. 줘도 좋고 안 주면 말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포기하지도 못합니다.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진짜로 배우려고, 전적으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뭔가 새로운 게 있으면 배우고 아니면 말고. 이게 뭐예요? 막 복음서에 나온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뭔가 할 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왜? 간절히 부르짖지도 않고 자기 것 포기하지도 않고 예수님께 진정으로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전한 거예요. 부자들에게도 전했어요. 똑같이. 근데 부자들은 귀 막고 안 들었어요. 다만 가난한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을 부르며 자기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바로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을 우리가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높고 낮음에 따라서 사람의 높고 낮음이 결정돼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장관들은 다 장로입니다. 대기업 회장들이 한 교회 나오면 다 장로입니다. 뭐를 말합니까? 세상 지위로 조금만 지나면 다 장로예요. 잘못됐어요. 예수님 같으면 다 판 뒤엎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쫓겨나셨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오늘날도 쫓겨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바디메오와 같이 진짜 존경받을 사람은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을 섬기라는 겁니다. 낮은 사람을 섬기라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아닌 자를 억지로 섬기는 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기준을 버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위치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단지 바디메오가 가장 천대받던 천한 신분의 소경거지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기준으로 바디메오를 평가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교회 밖의 사람들이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 교회에 나온 것을 막지 않습니다. 누가 막습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을 멸시하고 교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물론 나가라고는 안 해요. 근데 은근히 멸시해서 자동으로 떠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비천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제자가 되고 싶어 할 때 천하다며 혹시 막고 있지 않는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막고 있을 수 있어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막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바디메오가 깔고 있던 흙먼지와 같은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과 같이 아직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형제 자매를 평가한다면 그러한 기준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그러한 기준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 것이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바디메오 같은 위치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의 멸시를 이기고 나가야 돼요. 회당장 야이로도 곡하는 자들의 조롱을 이기고 나가야 했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도 사람들을 뚫고 나가야 했습니다. 지붕까지 뜯어야 했습니다. 문둥병자와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부정하다며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바디메오라면 자신이 가진 것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분을 나오지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당하게 뚫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아직도 가지고 있는 작은 것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자 선생님으로 모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보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제가 장담하건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매주 주일 광고 시간마다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줄 압니다. 그래도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제자라면 진지하게 예수님께 배우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 말씀을 봐야 됩니다.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는 제자 훈련도 사실 별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 보면 뭐만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자.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자는 것이 제자 훈련의 핵심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들어보면 아십니다. 제자 훈련 또 시작할 것인데요. 들어보면 아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 혼자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제자 훈련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바디메오 같은 위치에 있다면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당당해야 합니다. 당당한 척한다면 아직도 자신도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주눅들어 있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당당하게 사람들을 뚫고 나가도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바디메오 같은 위치에 있다면 무엇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헤로디아의 딸은 헤롯이 뭘 원하냐고 물었을 때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했습니다. 참 쓸데없는 걸 달라고 했어요. 나라의 절반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 달라고 하지. 빌라도가 이스라엘 군중들에게 무엇 원하느냐고 했을 때 바라바를 달라고 했어요.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육의 눈을 뜨기 원했지만 우리는 영의 눈을 뜨기를 원한다고 우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치료하면서 제자들이 영의 눈을 뜨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도 영의 눈을 떠서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아직도 세상 영광을 구한다면 무엇을 구할지 모르는 바로 사람과도 같고 마치 예수님의 질문에 바디메오가 돈 줘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보죠? 거기서 돈 달라고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제자들과 같이 아직도 세상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앞에 진짜로 서 있는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뭘로 합니까? 무엇을 구하느냐가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느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혁명을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고 왕의 권위를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당시 사회에서 멸시받고 쫓겨난 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섬김으로 조용한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왜 혁명입니까? 세상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니까 혁명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체험한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변화되도록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혁명이 조용히 퍼져나가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혁명은 세상 사람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뒤집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위치에 있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체험하려고 따르기를 원하는 바디메오의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혁명에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혁명에 동참하는 길은 단순히 낮고 천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우리는 낮고 천한 사람 섬기면 그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제자가 된 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분들이 섬겨야 합니다. 제자가 된 분들이 예수님을 찾으며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막아서는 안 됩니다. 바디메오처럼 섬겨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우리가 존경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이지 그냥 억지로 하는 척 하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이것을 오해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섬기는 척하고 낮아지는 척하고 사실은 내가 더 높은데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진짜로 내가 낮아지고, 왜? 세상적인 마음 버리면요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 사람이 높아 보이고 위대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존경하고 영접해서 제자가 되어 함께 예수님의 뒤를 손잡고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찾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진짜로 존경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